이번 2024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들은 각 나라에서 최고의 선수들, 또 전 세계에서 여러 예선전을 거쳐서 그 탁월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등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특별히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을 바라보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활을 잘 쏠 수 있을까? 이번 올림픽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는 칼, 그 다음에 총, 그 다음에 활, 이 세 부분이 다 휩쓸고 있어요. 그죠? 이 세 가지는 다 전쟁 무기예요. 그죠? 전쟁 무기. 하여튼 전쟁에 능한 후예답게 그런지 그러고 있어요. 여성들은 단체전을 10연패 했다 그러잖아요. 10연패. 이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려지니까 10연패를 했다는 것은 40년을 유지해온 거 아니겠어요? 40년. 이 여자 단체전이 우리나라 1988년 올림픽 때 처음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금메달을 따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다른 나라한테 금메달을 내준 적이 없대요. 남자 단체전도 3연패를 또 해왔죠. 지난번 도쿄 올림픽에서 남녀 혼성팀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 첫 번째 대회 우승도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번에도 또 우승을 했죠. 어젯밤에는 여자 개인전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3명 출전했는데 금메달, 은메달, 그 다음에 4위. 이왕이면 동메달까지 땄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각국 양궁 대표 감독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감독이 가리키는 나라가 여러 나라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 감독을 영입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이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 선수 출신의 감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양궁의 탁월함, 그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감독들을 다 영입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올림픽만 그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총, 칼, 활을 안 잡았지만 전쟁터와 같아요. 그죠? 늘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건 자기가 서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분야에서 탁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 탁월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표가 되면 세계에는 무조건 1위예요. 대한민국 대표의 1위는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얼마나 연습을 하겠어요. 이번에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로봇과 실전 경기도 하게 되고, 또 파리가 센느강 옆에 이번 경기장이, 그러니까 남양주의 강화에다 똑같은 세트를 만들어 놓고, 또 예전에 보면 뭐 야구장에서 축구장에서 함성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도 그 본국의 그 야유 속에서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다양한 훈련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체력 훈련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니, 양궁 선수가 무슨 저런 훈련을 하나 할 정도로, 뭐 특공대도 아닌데, 그런데 체력 훈련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탁월함을 유지하는 것, 1등을 유지하는 것, 이게 또 쉽지 않아요. 1등 되는 것도 어렵지만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자 단체전 양궁이 10년 동안 우승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탁월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탁월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1등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부정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양궁이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뭐 그랬더니 뭐 주몽의 후예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발할 때 공정하게 선발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부정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 쏘는 대로 점수가 확인이 되니까 이게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을. 그러니까는 공정하게 선수를 뽑고 공정하게 관리하니까 탁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정을 통해서 선수가 되고 부정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가 신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격이에요, 인격. 두 번째는 실력이에요. 인격만 갖고는 안 돼요. 인격,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그거 하나로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인격에다가 뭐가 플러스 돼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근데 실력만 갖고도 안 돼요, 그죠? 실력은 있는데 인격이 엉망이다, 그러면 존경 안 해요. 인격이 갖춰지고 거기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탁월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 물론 탁월한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면 탁월해져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팔려가고 노예,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니까 노예 상황 속에서도 죄수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탁월한 인물이 됐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훈련하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다 이끌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됐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집안에서 쫓겨나서 멀리 들에서 그냥 양치는 그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실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왜요? 우리가 돈 잘 벌라고요? 우리가 유명하라고요?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 이스라엘이 번성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말로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될 만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추천하고 또 칭찬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더라.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 신앙생활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달라진 모습, 믿음의 모습이 온 땅에 소문으로 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변화예요, 변화.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 사실 복음의 제일 방해거리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싸나워요, 더 거짓말해요, 더 남에게 상처를 줘요, 더 본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교회 다닌다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다 한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본이다. 믿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본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방탕한 사람이 모범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서 탁월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금메달을 따는 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탁월한 삶을 사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냥 냅둬 이대로 살지 뭐 이대로 사는데 뭐 불편함이 없는데 내가 굳이 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 본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 아유, 나도 좀 편히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편안하게 사는 것, 진짜 우리가 참심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쉼을 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 안 한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참된 평안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쉼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누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봉사를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안 하면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교회 봉사 안 하면 더 쉬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좀 더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쉬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 다음에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라.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최대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기도를 훈련시켜서 이 땅에서 누가 보더라도 탁월한 신자,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탁월함은 자기가 잘나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잘나야 돼요.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탁월함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괜찮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보다 그래서 뛰어나야 돼요.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 남들보다 뛰어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이런 세상적인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실력이 좋거나 인물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더라도 알잖아요. 그들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냐, 인물이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부족한 사람, 그 부족함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면 조금씩 변화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 내가 탁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 하나님의 자녀의 탁월함은 세상에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택함 받았는데 어떻게 택함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다는 것은 뭐겠어요? 다 주셨다. 다 주셨다. 찔끔찔끔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부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다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빨림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눌리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 순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작은 예수고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자부심.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과 그 사도들을 그 믿음을 본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교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하나님의 탁월한 이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해줘요. 믿음은 연약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탁월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훌륭한 성도로, 그저 멋진 성도로 그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탁월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탁월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다.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는 탁월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탁월한 믿음의 능력들을 발휘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더 나가서 뭐요? 행동해야 돼요. 삶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힘에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탁월함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바로 교회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성도들끼리 서로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사랑 받겠다, 내가 누구로부터 더 좀 도움을 받겠다, 이 생각 뒤로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탁월함을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왜 탁월하지 않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세상에서 더 탁월한 인생으로 인정받게 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탁월한 교회로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탁월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원민족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늘 밝으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미동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우리 원미동교회가 참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자들이 많이 모인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요? 세상적으로 뭐가 어떻다고요? 그게 아니라 바른 믿음을 소유한 것,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한다는 부분에서 원미동교회는 탁월한 교회다, 원미동교회 성도들은 탁월한 성도다, 이렇게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범적인 교회는 언제나 모범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모범적인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교회가 됩니다. 모범적인 교회가 되니까 모범적인 성도들이 또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방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보수 유대교인들이 핍박해요. 이방인들이 핍박해요. 양쪽으로부터 이중적인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중적인 핍박 속에서도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한 존재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돈 많이 벌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유명해지라고요? 아니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거 명심해야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돼. 이거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성전이라는 것, 이거 명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부심을 가져. 나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탁월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일 책임이 있다. 우리 원미동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좋은 원미동교회, 좋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